오늘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각 심령 안에 은혜를 베푸사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은 참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가 라는 중요한 삶에 믿는 자라면 꼭 정말 묵상해 보아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칭송이 자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훌륭한 사람들, 참 예배 잘하고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좋은 일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된, 그게 그 모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정말 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소탈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지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정말 배움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잘하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우리들의 생각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잘못이냐 있냐 생각할 수, 우리 지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하면 이것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어떤 게 더러운 것인지, 세상이 더럽다, 이게 더럽다는 표현이 우리가 사실 그냥 육체적으로 더러워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죄를 범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면 구원 얻지를 못해,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심지어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비방하지 말라, 죽이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경배하는 데 쓰게 되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게 헛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뭘 드린다고 해서 부족해서 뭘 받아야만이 채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인간의 예배를 받아야만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그 교동문에서 읽었죠. 교동문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야 될 부분. 중요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인가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네, 그렇죠. 교동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 글을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생명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마음뿐이다.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만 살겠다는 마음. 보통은 자기만 살겠다는 마음. 다 살게 하는 마음은 없어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러지 말아야죠. 예배라는 것 때문에 그 핑계로 공경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이 예배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 마음뿐이에요. 살리겠다는 마음이야만이
사람을 살게 하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보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과 한번 같이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본문 말씀에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굉장히 걸림이 되어 있죠. 아니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면 되겠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되는데 그럼 잘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칭찬받아야 될 예수님이 한 말씀처럼 하다 보면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심지어는 34절 말씀,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끼리라. 그래서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 살리는 마음뿐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이념에 쫓아서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들 못해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들 못한다. 14절 말씀, 15장 14절 말씀.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바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하나님의 그 속내,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분쟁한다는 말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렇게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놓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기독교와 천주교라는 그 종교 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하고도 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이게 밀고에서 죽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정말 여기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 심지어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8절 말씀처럼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8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헛된 경배.
아니, 경배가 헛된 경배가 있다니. 납득이 안 가죠? 우리 상식적으로 경배하겠다는데, 나름대로 경배하겠다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데, 그 경배가 헛되다니. 두 번째 주제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요,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가 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계명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한국 문화 속에 있죠? 한국 문화 속에 있으면 당연히 유교 문화입니다. 우리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쩌들어 있어요. 유교 문화에. 그래서 성경도 유교적으로 해석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유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경배가 될 수 있습니다. 유교적으로 예의를 다하는 경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 드릴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을 잘 지켜서 남자 이쪽에 여자 이쪽에서 예배 드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런 예배예요. 헛된 예배예요. 그 와중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없을까요? 그래도 구원받은 자는 있어요. 그거 다 안 받으시면 하나님 구원할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참 지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참된 예배만 구원해 주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참된 예배가 뭐고 헛된 예배, 경배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하죠.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입에서 나오는 것. 정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그 내면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음식을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인간은 그걸로 해서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는 배설물로 나오죠. 더럽습니다. 배설물. 인간은 존재 자체가 깨끗한 것을 먹었는데 배설물, 더러운 걸로 생산해낸다. 육체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인간은 물질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것 먹어서 나쁜 것 생산해내는 존재. 육체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마음, 정신 세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게 사람은. 이 영에서부터 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그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근데 이 생각들이 무엇로 가득 차 있느냐?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믿는 자예요. 정말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예수님의 그 생각, 살리겠다는 그 마음 받아들인 자. 그게 믿는 자예요. 사람의 전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네. 17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게 다 사람에게서 나온대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이거 선하신 분인데 왜 사람에게서는 왜 이게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었대요. 심었는데 심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우리들 마음속에 뭘 심느냐? 선을 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요. 생명을 심으려고 해요. 좋은 것 심었어. 좋은 결말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만 심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자가 또 있어요. 사단 마귀가 또 심어요. 거짓을 심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맹인의 결과는 누가 왜 맹인이 됐을까요? 선을 심었다면 맹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심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다른 자가 심은 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에요. 거짓 증언과 비방도 마찬가지. 이 결말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는 결말은 생명을 거두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헛된 경배도 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당만 밟았다. 아니 그 예배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미 없는 예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예배가, 어떤 경배가 진짜 경배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진짜 헛된 예배는 진심으로 드립니다. 진심을 드려야 돼요. 진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던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웠어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섬김만 받고 경배만 받아야 할 뿐이니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었어요. 자신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동등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심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인 자가 믿는 자. 그걸 외면하고 세상 계명과 세상의 전통을 쫓는 자들이 바로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결말을 맺어요. 그렇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느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느냐, 진심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지 이걸 받아요. 다른 걸 안 받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딱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세요. 진심을 받으세요. 다른 건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유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이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정말 진심을 다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헛된 마음뿐이고 세상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세상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의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